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저희를 이끌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들어서 또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또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를 흐트러지게 하는 세상의 생각들을 다 뒤로 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빈자매 그동안 아프셨다가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소위 그 은혜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번째 시간입니다. 강해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때가 시기적으로 한 BC 1800년쯤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시간이 BC 한 1000년 돼요. 그러니까 8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제대로 된 왕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요셉 때에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죠.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서오세요. 호국 형제 웰컴 백.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처음에 이집트 이민 가서 이민 생활을 좋게 했죠. 요셉이 뭐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왕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저 사람들 뭐야? 그 다음에 노예로 전락을 해서 400년을 그 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엑소더스를 하고 여호수아가 그 이민 엑소더스 2세, 1세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2부족이 각각 땅을 분배받고 부족 국가의 모양새를 갖추고 생활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진영자매님 출애굽기는 이미 지났고 이미 다 지났고 여호수아에서 땅 받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부족 국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록한 책 이름이 사사기. 돌아왔습니다. 퀴즈왕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으로 발전돼가는 시점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안타깝게도 1대 왕이었던 사울은 여러 면에서 실패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죠. 그 사울 왕조의 잔재 세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남부 헤브론이라는 지방에서 유다 족속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파셜한 왕으로 일단은 등극을 하게 되고 사무엘하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 왕조에서 군사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누구? 요즘 나오잖아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이 아들 셋을 데리고 와서 다 전사했는데 이스보셋 사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 나라의 큰 방향을 혼자서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이끌었던 그 세력 헤브론으로 향해서 한번 도전장을 냈었죠.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윗 왕의 떠오르는 다윗 왕의 큰 물결을 막기 힘들다는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적으로
자신이 호수아비를 세웠던 이스보셋 왕과 갈등이 있죠.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렸다는 그런 이유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급기야 사울 왕조 전체를 다윗 왕에게 넘기겠다는 상당히 도박 같은 정치적인 딜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을 자처하고 나선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브넬의 그 시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통일의 길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듯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파티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윗 캠프에 요압 장군이 데려다가 암살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당황했죠. 급히 아브넬에 대한 장례식을 거의 국장 수준으로 치러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울고 애곡하고 금식하는 등 자신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를 안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게는 되었는데 아브넬 사망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죠. 1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다윗이 다스렸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었는데 북부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한 사울 왕조의 사람들은 아직도 아브넬의 죽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 사이에 껄끄러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세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 당장 곁에 없으면 국가 안보에 큰 비상사태인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죠. 아마 그 아브넬 휘하에 있던 자들 같은데 군 지휘관 바하나와 네갑입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이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내용은 약간 의아합니다. 왜 이 말을 써놨을까?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뒤부터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입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고 함이더라. 이 내용은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베냐민 족속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 부에롯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부에롯이라는 동네가 이스라엘과 항상 싸움을 하던 블레셋 근처 경계선쯤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피해서 피난민으로 이 뒤쪽 깃다임으로 도망해서 살고 있었다고 보는 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요. 그 내용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하나와 레갑 형제가 군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자신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살해해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달려온 일종의 엽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인 이슈가 뭐예요? 이들 형제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왕을 살해해서 머리를 들고 상대국 왕에 다윗에게 투항했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이 그걸 보고 그들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뭐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민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몇 개 이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I try my best. 5, 6, 7절 일단 보십시다. 이게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인데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날 때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5, 6, 7절을 보면 연결이 좀 부드럽지 않아요. 7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6절 보면 배를 끼고 도망가했는데 다시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또 다시 반복해서 나와요. 이걸 보면 도대체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지 하는 건지 두 가지 다른 사건을 갖다 붙여놓은 건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5, 6절과 7절을 왜 반복해서 두 번씩 혼란스럽게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의문점이고요. 그 다음에 4절인데요.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하고 무비보셋을 얘기하고 무비보셋이 어떻게 불구가 되는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전체 큰 스토리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이유로 그 얘기를 써놨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언급드렸던 이들 형제가 부에롯에서 기타임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메인 스토리와 관련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막 쓰지는 않은 건 분명하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써놨을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의문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통일을 위해서 협상하러 온 아브넬에게 지난번 우리 봤죠? 다윗은 융숭한 대접을 했었습니다. 파티 열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적군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온 사람들을 왜 죽여버렸을까?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방법 못지않게 대단히 엽기적으로 그를 죽였어요.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다윗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 것일까?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세진점이 한번 읽어주시죠. 활동은 철을 물에 불리고 매를 치고 강한 팔로 걸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공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붓고 대대로 밀고 정비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민영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꼭 백향목을 베이며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린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뒤에 자라기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여기 화목은 땔감입니다. 땔감.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 하고 그것으로 그를 풀어서 떡을 붓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이해는 가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이해는 되시냐고? 다시 설명해야 돼? 한국말 해석해야 돼? 여기만 내 설명 드릴게요. 나무에 관한 얘기 해놨는데 나무 일부는 난방용으로 쓰고 일부는 아궁이에 불 떼서 고기도 거먹고 일부는 신상도 만들고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의도가 뭐죠? 이런 말을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부분을 쓴 저자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스마트하신 주 에스더님. 네? 나무의 용도 넘버원.
넘버 2, 넘버 3. 여기 그렇게 썼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피상적인 답변입니다. 이번 저는 교과서만 참고서 안 보고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이런 분들이 꼭 그렇게 대답하죠. 나무의 용도 1, 2, 3. 뭐 누가 김동인의 감자에 대해서 쓰라니까 감자의 용도 1, 2, 3 이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칩스도 만들고 또 쪄서도 먹고 뭐 물을 내서 무슨 떡도 만들고 뭐. 이 내용에 대한 그 저자의 의도는 뭘 것 같아요? 이름은 같지만 차원이 다른 에스더 손님 어떠세요? 차원이. 이 의도는 뭘까요? 아니, 되게 어리석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그 literature, 문학적인 표현 그 방법이 있잖아. 그 국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식의 표현을? 풍자. 풍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풀기 위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방법을 종종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다니엘서가 우리 이전에 그 강해를 내가 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막 그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면 전부 절해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보면 왕이 세우신 신상이라는 표현이 한 7, 8번 나와요. 근데 영어로 set up 이렇게 써 있어. set up. 근데 왕이 세우신 신상, set up 된 거를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set up이라는 말을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set up. 왜 그거 주목할까요? set up이면 어때서? 왕이 세웠대는데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종의 풍자죠. 서지도 못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협했던 너 이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지자매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빈혈이 타는 분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지막에 왕이 세우신 금신상. The idol that you set up, the king set up. 이것도 set up이에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제가 한번 번역했어요. 이런 말이 뉘앙스일 거예요. 이렇게 풀무불에 저희를 넣으시겠다고요? 죄송하지만 별로 고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저희를 저 불에서 건져줄 것이고 혹시 그렇게 아니하셔도 절 같은 거 저희는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신상 왕이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못 하나 빼면 바로 넘어질 거. 저런 데다가 고개를 숙이느니 그냥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현재 사울 왕조의 군 지휘관을 맡고 있는 바나 레갑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살던 곳을 도망 나와 딴 데서 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뜬금없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에 관한 또 그가 어떻게 불구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이상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으로 쓰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다 이렇게 해요.
인간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창조한 걸 또 반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을 반복하냐면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자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메인 스토리와 지금 얘기했던 그 의문점이 나는 세 가지 내용의 관계성이 뭐냐? 성경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마나와 레갑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이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주군을 저렇게 참혹하게 살해하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당시에 갖고 있던 군 지휘관이라는 포지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겁한 자들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쥐고 있는 무관으로서 용기나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성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sarcastic하게 꽉꽉 눌러 쓰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던졌던 의문이 있죠. 다윗은 잘한 것일까?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성경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다윗의 행동을 포지티브하게 보는 것입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과 다윗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갚으셨나이다. 이 구절에는 잘 보십시오. 팩트와 인터프레테이션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팩트는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했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That is a fact.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는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팩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 말을 했다는 건데 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다윗 보고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물론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 둘이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전쟁이죠. 한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한 왕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 될 것을 누차 약속했습니다. 마나와 레갑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돌아온 정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진짜 결론은 뭔가 하면 당신 정권에서 나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얘기인가요? 좀 이상하게 이번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정치권이었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잘 쓰는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목서 머리 있는 거 찾아냈는데 정치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 의식점이에요. 오늘 본문 맥락에 이제 관련해서 아마 매 뉴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라와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라와 국민. 그렇게 말함으로써 당신들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실제로 자기 안위밖에 모르는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sarcastic한 표현은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오르죠. 국회의원을 저는 처음에 그 단어를 보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국회의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의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인데 국회의원이라고 썼더라고요. 국회의원. 이게 정치판에만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할 겁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치인이 나라와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분일수록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신앙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하죠. 내가 고수하는 신앙 스타일이 신학으로 포장이 되죠.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 이기심의 정당화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의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신학을 갖다 대고 말씀을 갖다 대는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반응을 볼게요. 9절 봅시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의 이 짧은 한마디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삶의 실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각이죠. 뭔가 하면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진정한 신앙인의 표시라고 할까요? 마크라고 할까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안에 감사함이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마나와 레갑의 말과 다윗의 말을 잠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나, 레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대답은 어떻겠어요? Is that so? Whatever happens,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마나와 레갑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기회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회구나.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고 당당한 자세로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왕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 같이, 게다가 랭귀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는 교묘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자신들이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I am your savi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윗왕, 내가 너의 정적, 위협을 내가 제거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들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구원자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가 내 구원자야. It is not you. 다윗에게는 이렇게 비겁하고 잔인한 기회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을 처형시키죠. 이 형제들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불한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포인트는 항상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을 거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있는 자들이 기회와 기회주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온 기회인지 아니면 나는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정리합니다. 지금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수많은 피를 흘렸고 아주 혼란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2장에서 아브넬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면서도 무모하게 다윗을 쳤던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나중에 그 조약을 하러 왔는데 일이 잘 되는가 했더니 요압의 질투로 또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불안당들이 사울 왕조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모래를 들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통일을 이루겠다고 자기 생각을 들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5장에 보시면, 제가 혹시 드렸나요? 5장은 안 드렸나요? 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오늘 9절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혼란한 한중에도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혼란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기회들, 또 수많은 환난들을 온전히 분별해내고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또 끔찍한 사건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면서 저희도 작은 스케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옆에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순종함과 또 신실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